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병자에 대한 치유의 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아파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사람이 벌써 몸이 아파지면 의기소침해지고 또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병이 중할 때는 사람이 절망감도 들고 캄캄하고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그렇게 사람 찾아오는 것이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기도해 준다면 참으로 그 기도가 고맙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종일 사람만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요즘같이 병원이 좋을 때는 그래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약, 의사 선정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몸이 아프면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예,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119에다가 전화할 수도 없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어가서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을 것이고 또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수술할 도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질병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심장병, 폐병, 이런 몸에 질병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게 되는데, 이 육신적인 그 치유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또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건강한데, 그런데 과거의 어려운 경험들, 그 과거에 고통받은 것들, 그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났어도 정신적으로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잊혀지지 않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전쟁터에 참여한 참전 군인들은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과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현재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고 압박도 있고요. 무한 경쟁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간관계도 어렵죠. 또 가정의 그런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병든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 세상의 주술사 또는 그런 어떤 무당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병든 자가 해야 될 일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예.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그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는 것이고 거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이름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의 이름으로 시행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정해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할 때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요. 어떤 개인이 특출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고 또 부교육자가 기도하면 안 낫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검증된 그런 지도자들에게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안수는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안수는 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주의 종에게 안수하고 기도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죠. 또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이 한 교회 성도들로서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손을 얹었을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에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그 센터에서 10대 선교회 센터를 통해서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70% 이상이 기도받고 치료했을 때에 그 약물을 중단하고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치료의 효력이 더 잘 나타나고 또 어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기도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병이 호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란시스 맥넛이라고 하는 그 신육 사역자가 있는데 성 빈센트 병원에서 그 병원을 선정을 해서 의사의 감독하에 24명에게 그 환자들이죠. 기도를 해 주었는데 24명 중에 20명이 증상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병원 실무진들이 기도받은 그 사람 중에 20명 정도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책임 의사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20명 중에 15명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 전신 홍반성 낭창을 앓고 있던 한 환자는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에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초청하여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교회 식구끼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날도 병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병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병자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세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면 주께서 목사가 또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든 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름의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참기름처럼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건조한 사막의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장례식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등잔불을 켜는데 그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도 밀가루에 감람유를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약으로 사용되는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얻어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마리아인이 맨 먼저 한 일은 기름을 발라준, 상처에 기름을 발라준 일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낸 것이죠. 또 음식물마다 하나님이 고유한 약효를 주셔서 음식으로 되지 않는 건 약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모든 들에 나는 풀에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효력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치유하겠다. 그래서 나는 병원을 거부하고 약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이렇게 약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름은 의약품이었고, 포도주와 기름은 대표적인 그 의약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조금씩. 예. 그러니까 그것도 포도주도 하나의 위장병 약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고대에 있어서 하나의 이것이 치료제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만 이용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는 아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우리는 그런 모든 관계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는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는 그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추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내렸지만 내가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에 믿음으로 내렸더니 놀라운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되지 않을 때에 이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지요. 간절한 마음. 성경에 보면 정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그 종교 지도자죠. 해당장 야이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와서 기도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를 고하며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죄로 오는 병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진단이지요. 바로 치료로 들어가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리고 각종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막혀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겸손해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한 것이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막힌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죄가 가로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며, 인간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또 회개하면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한 신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의인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할 때 그 의인의 간구라는 게 뭐냐?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그런 신자를 말하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또 구원받았지만 또 죄 짓고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런 정말 성결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구원받은 신자, 또 그 안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놀라운 구름이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죄도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손바닥만한 구름,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7번이나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올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말아야,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를 내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혔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인내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이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이 한국의 예배단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 엘리야와 같은 성도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죄도 용서받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질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말짱 꽝이라고 하는 것이 꽝.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다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이 말씀과 같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를 청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 지도자에게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정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수심이 그치고 불임이 치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약을 쓰든지 그 약의 효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여 싸우니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또 주춤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을 주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주저앉은 성도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질병들, 마음의 고통들,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압박들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막힌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지도자를 청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